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또 여러분들의 있는 처소에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3월 20일 우리 주일 예배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또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에게는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낙심한 자들에게는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복된 예배, 하나님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증명할 수 없는 위력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나님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서 있네 주 앞에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서 있네 주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하늘 지옥하게 흘러 땅나라와 소수 백성과 오래서 구원하고 영광을
나를 찬양하리라. 나는 주를 이 시간에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3장 말씀, 우리 9절로 우리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실체는 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11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우리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기분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오늘 굉장히 냉정하고 엄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미국의 또 캘리포니아 지역에 예전에 굉장히 아주 인기를 얻었던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했던 수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다니는 그러한 정말 신문팔이 그러한 아이들부터 주부 또 학생,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연예인, 그리고 사업가, 심지어는 정치인들까지도 그 교회에 출석하고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그 한국의 또 유명한 그런 옥하는 목사님, 그분이 한때는 이 수정교회를 방문하여서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 교회에서 개최했던 그런 세미나에 직접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러한 그 강연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자기가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주말마다 노천극장에 매우 자랑스러운 그러한 이 표정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주일을 드린 그날에 굉장히 유명한 그 시대의 빈센트 필 목사님을 모시고 설교를 부탁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을 자기는 평생 간직했다라고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고백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빈센트 그런 필 목사님이 만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할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인이라고 부를까요?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직접 대놓고 죄인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그랬지만 그 강연을 그 예배를 드리면서 들었던 그런 로버트 슐러 목사가 자기도 평생 강단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죄인으로 부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각오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옥하나 목사님이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강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좋아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동시에 또는 그의 주장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부르셨고,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자기 인식이 없이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 복음의 시작은요 자기를 어떻게 올바로 인식하는가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 그 실존, 우리 인간의 그러한 실존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굉장히 장황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서론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실력을 알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랭귀지 학원을 가든지 우리 한국학교에서도 처음 이렇게 학생이 올 때 그 레벨 테스트를 합니다. 그 레벨 테스트를 하는 것은 어떤 우열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레벨 테스트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실력을 정확하게 먼저 검증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맞추는 그러한 교육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실력을 인정하지 못하면은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면은 이 자기에게 맞는 그러한 교육을 할 수도 없고요, 또 이렇게 진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교육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 우리 인간이 듣기 싫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존이 어떻다는 것을 그대로 여과 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격의 어떤 그 모독을 받는 그러한 느낌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1장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 본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얘기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 총 정리를 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그러면 어떠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그 앞에 이미 말씀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나 나나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다 죄인이다라는 그런 것을 먼저 우리 가운데 인식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저나, 아니면 이 땅에 수많은 그러한 크리스천, 우리가 존경하는 수많은 그러한 위대한 성인일자 할지라도, 저들도 역시 하나님 바라보실 때 전부 다 죄인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언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어떤 그 죄를 막고자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 사회도 그렇죠. 이 땅에 일어나는 범죄를 줄이고자 경찰의 수를 늘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최첨단의 그런 과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범죄자들을 색출하고 잡아내는데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진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 수가 많아지고 또 과학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줄어야 되는데, 범죄가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줄지 않는다는 것이죠. 경찰의 수를 늘리면은요, 그 늘린 만큼 범죄 양도 더 많아지고, 또 이러한 이 장비가 발전하는 것만큼 이 범죄의 어떤 지능도 굉장히 발달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과 동시에 지금까지 이 죄가 이 지구상에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이러한 죄의 실체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한 이러한 범죄나 우리 인간의 타락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막아보자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그러한 배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또 그러한 그 배후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이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찰수를 늘리고요, 과학을 발전시켜서 그 장비를 통하여 범인을 색출한다 하더라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정말 이 열이 나서 아픈데 그 사람에게 그냥 머리에다가 얼음주머니 대주는 그 정도의 수준인 것이지, 그 근원적인 그러한 그 아픔이나 질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과 똑같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일시적인 그러한 처방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 말씀부터는요, 오늘 구약에 있는 시편 그러한 그 14편 말씀, 그리고 또한 시편 53편의 그러한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그 말씀, 오늘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얘기냐면, 이 죄라는 것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 그 어떠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고자 하는 유대인이나, 아니면 양심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인간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그런 헬라인이나,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나으냐,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나, 또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전부 다 이러한 이 죄의 보편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뭐냐면, 이 다음 구절 21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의 실종과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낱낱이 고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전부터 자랑하고, 또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러한 의에 도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 바울이 얘기하는 그러한 아주 적나라한 표현처럼 자기가 갖고 있던 고상한 지식이나 또한 율법이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자기는 다 마치 배설물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가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여기 이 10절에서 18절에 우리 인간의 그러한 이 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낱낱이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해야 될 것인데,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깨닫는 자도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터인데 깨닫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질병이나 자기의 상태를 아프면 그걸 느끼고 그거를 치료해야 되는데, 우리 몸속에서 진행되는 그러한 이 악성 종양이나 암 같은 것들은요,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언제까지 우리 속에 자라서 결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지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죄를 자각하지 못하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 나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볼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러한 이 죄의 실체를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울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맨 얼굴을 또 이렇게 메이크업을 통하여서 가리운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더 중요한 그런 우리 내면의 것들은 우리가 가리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는 보지도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자기 만족이고 또한 자기 영광이고 또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인 것이지, 그 일이 결코 이 믿음이 없이는, 깨닫지 못하고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깨닫는 자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한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으면 이 깨달음 자체가 이러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그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렇게 깨닫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깨닫는 것 자체가 마치 무슨 실력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깨닫는 것 자체가 또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그것조차도 더 강조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굉장히 답답한 게 없는데요, 더 답답한 것은 뭐냐면 깨닫고 나서도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옮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지식이나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의지, 이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요. 50보 100보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착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못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착함과 못됨의 기준이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까지 착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선한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기준이 명확하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떠한 일을 행했던 또 행하지 못했던 간에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물에, 우물에 독극물이 조금이라도 섞이면은요, 그 물 전체를 우리가 마실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속에 어떠한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죄를 많이 졌던 조금 졌던 하나님 보실 때 바로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도소 안에 이런 죄인들이 거의 갇혀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여러 죽인 그러한 이 아주 극악한 그러한 이 범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교도소 안에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식으로 판단합니까? 거긴 전부 다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이러한 이 무덤은 열어놓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특별히 우리 문화권 속에서 이러한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시신을 땅 속에다가 묻습니다.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봐서 알듯이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런 그 유대 사회나 이 유럽의 어떤 그런 그 당시의 어떤 이 문화, 그러니까 매장의 문화 같은 경우는 땅 속에 묻는 것보다는 어떤 그 석회암 동굴을 파서 거기 안에 이렇게 그 시신을 넣고 그것을 가족장으로 만들고, 또 그 입구에는 돌로 이렇게 막아놓고 또 흙 같은 걸로 이렇게 냄새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매장의 그런 그 풍습이 있습니다. 그 열린 무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무덤이 열리면은 그 시체가 썩는 그런 냄새 때문에 정말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바울은요, 마치 그들의 목구멍이 이란 열린 무덤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루만 양치질 안 해도 우리 입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들의 인간 속에 내뱉는 그러한 모든 언어나 또한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정말 우리들의 그러한 그 언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린 무덤에서 시체가 썩는 그러한 냄새가 올라옴처럼 우리들의 어떠한 그러한 이 내면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입 속에서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으로 우리를 더럽게 한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그 언어 생활을 보면은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수준을 또한 알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불신자들을 만나면은 3분 안에 음담패설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끊임없이 쏟아내는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치 않은 그러한 이 죄에 대한 그러한 얘기일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보면은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에 특별히 청소년들이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거의 뭐 욕이 말하는 것의 한 절반 정도가 다 욕일 정도로 그 입에 그러한 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러한 이 더러운 말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쏟아내는 것들이 바로 그 사람의 그러한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그 죄악의 상태인 것을 우리 가운데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2절에는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말을 가리지 못하는 그러한 입술은요, 정말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어떠한 그 뭐 재갈을 우리가 정말 입에 물려서라도 그것들을 강력하게 우리가 금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쏟아내는 말로 인하여서, 그 말의 상처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상처를 받게 하고, 심지어는 그 말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그러한 그 상태까지도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결국은 그들이 더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 총이나 아니면 어떤 무력보다도 더 심각한 데미지를 우리의 말로 입힐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살면서 진짜 그것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13절에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인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거짓말이나 이러한 남을 속이는 것은 남도 죽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이 결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 악독이 가득하다, 저주가 가득하다 14절에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결국 이것은요 우리들의 어떤 그 이 말이 우리의 영혼도 죽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처럼 말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까지 망하게 하는 그런 악독이 가득한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이고 실존이다라는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최초의 살인은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이 드렸던 예배, 또 아벨이 드렸던 예배,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질투하며 아벨을 죽인 것이 최초의 살인이다 얘기를 합니다. 아마 마음이 틀어진 그런 가인은요 아주 극단적인 그런 방법을 그가 선택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죄 아래 사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결국은 그 자기가 그런 선택한 그런 선택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는 그 이후에 자기의 어떤 이 경쟁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편해진 것이 아니라 더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속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지만 그 성 안에 스스로 갇혀서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 가인에게 살인을 가르쳐 줬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 후에 어떤 감정이 그에게 찾아왔습니까? 두려운 감정, 불안한 감정. 여러분들, 이것을 그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인을 벌주지 않아도 그는 평생을 살면서 그 마음속에 평강을 빼앗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평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이러한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평강이 없고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편안할 수는 있지만 이 평강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더 불안해진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그런 사형수의 삶이 우리가 감옥 안에서 아무 그런 힘든 일 안 하고 또 삼세끼 꼬박꼬박 주는 밥 먹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을 복된 삶이라 칭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그 안에는 소망이 없고요. 평강이 없고 특별히 그의 그 삶 안에는요. 바로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감옥 안에 있는 것도 아닌데 감옥 밖에 있어도 똑같이 소망이 없고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죄인들이 죄를 깨우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의 태도나 또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이 두려움은 어떠한 그 노예가 주인을 바라보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마치 장성한 자녀가 이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부모님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인식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지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허물과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은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성숙한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사무엘상을 강의하잖아요. 근데 거기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라는 제사장입니다. 엘리는요, 하나님을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이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해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식이 제사장이 이제 될 사람들인데 그 자녀들의 그러한 이 경거망동한 행동,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행동 속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건드려도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자녀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보다도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그 가정에 엄중한 경고를 내립니다. 그 가정에서 늙어서 죽는 자가 없도록, 그리고 또한 그 두 아들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심각한 상태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이 엄중한 그러한 경고를 그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그가 믿었다면은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아들들의 행동들을 그냥 좌시하면서 바라보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엘리의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믿음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 믿음의 그러한 이 전통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온전한 그러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오늘 우리가 지은 그러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또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율법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존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죽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러한 이 죄인인 것이고 또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인류 역사는 그래서 죽음 아래서 태어난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이런 죽음 아래서 태어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이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이는 이 땅 가운데 절대로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어도 하나님 바라보시되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마치 우리가 이 미국의 장례 문화를 통하여 보면 알 수 있듯이 뷰잉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그러한 그 시신에다가 화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옷도 정말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그 돌아가신 그러한 그 시신을 꾸밉니다. 근데 아무리 꾸며도요, 우리가 이미 이 시신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죽어있는 심령인데 윤리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또 어떤 외모를 꾸미고 또한 우리의 어떤 그 외적인 그러한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포장하고 감춘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없이 살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바라보실 땐 죽은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화장을 해도 결국은 그 영혼은 마치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러한 우리의 행동과 똑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죄와 또 의와 심판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실체를 먼저 보게 하셨고요,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우리는 죽은 그러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죽은 존재에게 아무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화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화장은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 성령께서는 낱낱이 그것들을 전부 다 벗겨버리시고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일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가 말이 착해지고 또 남도 도와주고 그리고 또한 술 담배도 끊고 그리고 또한 이혼하고 싶어도 그걸 참고 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화되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성령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일은요, 성령이 없어도 태어나면서부터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또한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없어도 그렇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리고 복음을 주신 것이 고작 그 정도의 인간적인 차원 속에서, 인간의 초등학교 그러한 도덕책에서 볼 수 있는 수준 속에서의 어떠한 그러한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인간의 온전함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죽은 심령, 죄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없으면 그 심령 속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착한 일 조금 해놓고 어떤 사람 성화가 90% 됐다, 80%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죽은 자는 그냥 죽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이 십자가의 은혜요, 또한 구속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 성도의 삶에는 그래서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며 오늘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주님 바라보실 때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인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와 또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계획하신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인식을 해야 된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위에 하는 그러한 구제가 진짜 구제인 것이고, 또한 진짜 섬김은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리고 또한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 만족의 어떠한 섬김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그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섬김을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어떠한 우리의 어떠한 그 선한 일로 우리를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는 모든 것과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 거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은 이후부터 아버지 믿음으로 주 앞에 다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에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택한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삶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봄 소풍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3시부터 가든팍에서 우리 아이들 또 이 봄 소풍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음식을 또 아이들에게 맛있게 또 만들어 주시고 그런 재료나 모든 것들은 또 우리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음식으로 또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를 섬길 그러한 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또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여러 가지 교육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또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우리 다음 주에 교회에서 있게 되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 이렇게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제가 이렇게 카운트를 해봤더니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오신 분들이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32분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한 32분을 전부 다 초대하고요. 그리고 아직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또 새로 오실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러한 새가족 환영회를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어떤 방향과 또한 우리 교단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이 교회를 또 섬기고 계신가, 또 서로 인사하고 또 저녁 식사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새가족 모두를 다 초대합니다. 부담 없이 오셔서 서로 같이 이렇게 좋은 그런 믿음의 교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우리 새가족부 모임들이 새가족 부원들이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있을 그런 새가족 환영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이 새가족 부원들은 예배 후에 같이 모여서 이 모든 일들을 또 같이 의논하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4월달이 되면 이제 우리 고난주간이 있고 또한 부활절이 있습니다. 또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는 우리 찬양대가 있는데요. 우리 찬양대들은요, 이번 주부터 칸타타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 연습을 하는 것 기억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칸타타를 준비하는데 우리 많은 그러한 관심과 또한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부활절 당일날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 또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셔서 미리 세례 교육을 받으시고 당일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교와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큐티 활동 같은 경우도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그러한 큐티 팀에다가 여러분도 새롭게 오신 분들도 같이 이렇게 넣어드리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동역하여서 또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다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